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은 기대도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발의 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언약과 관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분명한 유익을 주고 또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한 신앙의 규범 법칙으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그날을 만날 날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상에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오늘 이 아모스서는 크게 12장까지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일상의 은혜들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바산의 암소,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런 고지대에 살아가는 그런 암소들이에요. 마치 대관령에서 키운 한우가 질이 아주 좋은 것처럼 바산의 암소는 기름지고 또 목장이 좋아서 그곳에 최상급의 소들이 있게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부유층의 여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윤택하고 살찐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유익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들의 삶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르기를 하라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삶이 부한 그리고 아주 윤택한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편들과 파티를 그리고 이 술을 마셔가면서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금의 이 풍성한 기회들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때에는 그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낚시에 고기가 물려서
반드시 끌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가시는데, 우리는 많은 조각품들에서 부조에서 발견되는 그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끌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고 또 입술에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고리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부유한데, 지금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될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그런 심판의 때도 되지만, 우리도 이러한 때,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도 곧 다가오게 될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장세기의 39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7년의 그 풍년은 7년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때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망해버리게 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들, 그것은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로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때를 잘 보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일상이,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감사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 살면 우리는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머리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풍성한 섬기는 자, 주는 자가 복된 것을 우리에게 성숙한 자라라고 말씀해요.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시는 그런 재앙들을 통하여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심판의 경고들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을 하면서 자기를 위한 그런 사치품으로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만났던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범죄하며, 그곳에 그들이 지은 성소가 있고 금송아지가 있어요.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고 성지처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곳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지를 순례하면서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 중심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수은제로,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 자기들의 자원하는 그런 예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을 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행위죠.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금식하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처럼 우리에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섬김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심이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목적이 바꿔지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의 번제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안전장치로만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일상에 주셨던 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불러내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하나씩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에 사이에 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를 한가하게 하며, 이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씹고 그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가하게 되어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죠. 먹을 것이 없다, 기근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5가지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들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또 7절에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추수하기 전 3달 전이면 늦은 비가 내려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3달 전부터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해의 수확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말하기, 어떤 지역에서는 성읍에서는 비를 내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내리지 않는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기후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에는 홍수가 나고 여기에는 아주 폭염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수확을 거두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병충해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또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메뚜기를 통하여서 걷어가 버려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곡식이 마릅니다. 동풍이 그렇게 봄철에 불어야 되는데 수확기에 또 불어가지고 감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라비아 광야에서 도는 동풍이 불어서 그 모든 것을 말라 죽여버리는, 정말 그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깐부기 재앙으로 병충해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메뚜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왜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나타나고, 왜 생각하지 않은 몇십 년 만에 폭우들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재해, 기후 이상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 또 동물의 이런 동식물의 피해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내용인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전염병과 전쟁이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었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보다도 악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놔버려 둔다라고 하는 유기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허락해버리고 놔버리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욕심에 폭주에 끌려가서 이렇게 탐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모든 결과들, 재난들, 위기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이 3장에서 이 4장에서만 5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대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국지적인 재앙들, 그런 심판의 징조들을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 직접 마주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사인할 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회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새롭게 될 때는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된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먼 데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고 또 저녁에 자면 일어날 수 있고 먹으면 소화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바산의 암소같이 그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악한 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여서 생활하게 되고 또 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탕한 삶으로 나가면 축복이 저주가 되게 됩니다. 오늘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세기가 점점 무너져서 자연이 우리를 삼키게 되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일상에 주신 감사가 진정으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주님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내가 가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